벌써 오늘이야 탄로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도 오늘이야 탄로가 났는데 제가 사실은 8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서 내가 화장실을 자주 다녔어요. 하룻밤에 2번씩 가고 그래도 아내도 몰랐어요. 왜? 내일인데 왜 남에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쌩쌩했는데 오늘은 주일이라. 왜냐하면은 지난 금요일날 내가 참 혼자 속으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 나와야 할 것이 뒤로 나오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내가 직행했잖아요. 아래로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저 혼자만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침을 그렇게 하고 했더니 확실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 확실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 자꾸 눈만 감기고 힘이 없고 졸리고. 그러나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 힘을 내야지요. 힘을 내야지요. 자, 야곱 쌍둥이로 태어난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동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형을 속이면서까지 형이 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었습니다. 억지로 형이 되려고 그러다 실패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좀 살아야 되겠다. 부자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가로채잖아요. 형이 화가 났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이런 못된 놈. 그래서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거리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봤다 나름 아주 먼 거리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외갓집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20여 년 동안 약 20여 년 동안 그래서 살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녀들도 있고 빛과 번쩍 쌩쌩하게 이제 힘을 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솔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주인님을 죽이려고 주인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또 잔꾀를 부리는 거지요. 야곱이 또 잔꾀를 부리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나누는 거예요. 짐승도 나누고 식솔들도 각각 따로따로 나누고 자기만 홀로 약복강가에서 딱 이제 섰을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참 그런데 찾아와서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씨름을 거는 거예요. 자, 혼자 있는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씨름을 하게 건 겁니다. 그래요. 이 씨름을 두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씨름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씨름이 아니라 기도다.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거의 모든입니다.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겠지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야곱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풀어갑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나름 열심히 살았지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지요. 그래서 결혼도 했지요. 그런데 이 씨름에서 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기도도 하는 거 보면은요, 억척 같은 사람이 더 그냥 막 그래요. 저기 서울 강성교회 가면은요, 기도에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은요, 막 삥삥삥삥 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는데 몇 바퀴 돌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권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결혼해서 남편을 장로 되게 해가지고 다시 그 광성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축복도 해 주시더라고. 예. 몇 바퀴를 돈지 몰라 막 통성기도 한 번 하면은 그냥 우리처럼 한 10분, 5분, 뭐 15분 이렇게 한 거를 막 오래 하거든요. 몇 바퀴 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셔. 그 장로님이 성전 건축 몇 년 전에 했는데 60억을 내놨어요. 그 교회. 그 정도 재력을 주시더라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이 그렇게 도는 줄 알고 돌겠어요.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동력에서 해가 떠 올라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 가야 된다. 이제 나 가야 된다.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아니 가야 된다 할 때에 27절에서 당신은 못 갑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서. 26절부터 할까요? 그런데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 형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 뭐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난 과거를 물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사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야곱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 네 현재 너 살아가고 있는 현재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물으신 거잖아요.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장깨 부리는 야곱, 너 진짜 네 이름 뭐냐?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냐? 너 나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네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외삼촌 댁에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네 맘대로 살아왔지 네 축복만을 위해 살아왔지 않느냐? 그에 대한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생각 계산에 딱 해서 그대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권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은 우리의 지난 과거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계획을 수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때려쳤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우리도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이고 몰라 다리가 왜 이렇게 치가 나지 하잖아요. 그래서 한도뼈가 이골되었더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중심부가 깨져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 것이지요.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속였으면 속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게 뭐가 있어요? 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시. 물론 그런 분은 없겠으나 나 간음했습니다. 예,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않겠다라고 하는 단서는 있어야 되겠죠. 동일한 죄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이 발꿈치를 잡았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나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였던 바로 못된 놈입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에 그는 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1대1로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야곱에게도 그래. 네 이름 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기적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변할 때에, 야곱이 변하니까 형 에서도 변합니다. 형 에서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요, 3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400명 데리고 지금 와서 겁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너 네 것 나 안 줘도 돼. 내 것만으로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형도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진실한 기도하면은 내가 변하고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만일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형과 싸워야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식솔들 몇십 명 데리고 어떻게 이기겠어, 형을? 형의 군대는, 형이 지금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다 숙련된 병사들인데 어떻게 이게 지지요? 작살 나는 거요. 작살 나는 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웃도 변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육신적 중심이 부러졌습니다. 누가? 야곱이. 한도뼈 육신의 중심 부분이 부러졌어.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볼 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냥 찬양만 하지 말고 그냥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그 신실한 그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인간의 삶에, 남자의 삶에 중심이 부러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 이렇게 씨름을 했다, 야곱이 사람과 씨름을 했다 하지만은 확실히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 씨름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먼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내가 우연히 실수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 우리를 먼저 집어 넣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셉이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그 구덩이에 쳐놓은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힘쓸 수 없어. 죽었어. 그때에 깨달음이 있었겠죠. 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려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포크레인으로 파서 조금 이렇게 한 거 그런 구덩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쪽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역의 그 우물을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발이 간질간질해요. 그냥 까맣게 못 나와.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나와. 그런데 우물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좀 발달했어요. 거기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30m, 40m, 50m 된 것도 있어요. 굴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물을 뽑아내. 스프링클러를 돌려. 지금은 발달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구덩이에 빠졌으니 못 나와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에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 상고들은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 정도면이라고 말했을 때에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은 내가 내 고향에 들어가서 살만하지 않겠어? 벌써 내 아들들이 몇 명인데 이 정도면 내 식솔들이 50여 명 돼. 이 정도면은 나도 살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야 임마 그래 가지고 안 돼.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네 형이 쫓아오잖아. 맞습니다. 야곱은 자신 만만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셨고 그리고 두렵게 하신 다음에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야곱이 지금 현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녀들이 많으면 뭐래? 자기만 홀로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홀로서 야복강가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초라한 모습.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금 야곱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냥 탁탁탁하니 지금 한 50대 됐을까요? 아니요. 애굽 생활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내 나이 130살이라고 하는 거 그거 따져보면 지금 늙었어. 야곱이 늙은 것만은 사실이요. 분명해요. 막내까지 다 낳았으니까 베냐민까지 다 낳았으니까 지금 거기는 늙어서까지도 자녀를 낳잖아요. 지금 늙었어. 그 늙은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잡아눕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씨름을 거셨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한독뼈가 유월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 과거 물으셨고 거기에서 만일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안 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 너무 솔직하게 대답할 때에 그때에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름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적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데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었다가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다. 악인들은 많은 출세하고 부자 되고 하면 그것이 최고로 알고 거기에 딱 매여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아간다. 살 수 있다.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30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건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엘.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가 살았다. 지금 야곱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말하겠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 그래갖고 은혜를 입으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보면은 자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 은혜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은요. 9절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받아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야곱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 야곱만이 아니라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죽음 앞에서 살 길이 열렸다. 그러면은 야곱이나 요셉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아니 우리도 그러게 될 줄로. 이제 쟤는 다 죽었어. 망했어. 마지막이야. 끝장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끝장났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끝장났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잠시 저기 안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교회 건물을 저기 할 때에 처음에는 60만 원이었지만은 그게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2억 8천이었었는데 그리고 새 끼고 이렇게 샀는데 우리 서울에 조그만 집이 있었지요. 거기서 새 빼면은 따르고 또 이렇게 와서 하고 그것을 저쪽 우리 장명희 권사님 또 다 건너뛰어서 저기 집을 샀지요. 우리 여기 교회 헌금으로 우리 집을 산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빼다가 받고 거기서 빼다가 받고 또 여기 우리 장명희 권사님 살던 그 집에서 또 빼다 받고 그래서 빼다가 또 전세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세우신 거지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다 알고 다 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에 지금 우리 또 하나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강화에다가 그 액수의 부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곳에 들어와서는 여기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화장실 지금 절반짜리 거기에서 우리 살았고 거기에서 누구 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 조그만 깜깜한 방에서 아무튼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죽음에서도 살아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가능 우리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잖아요. 집사님 그러죠. 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니까 형이요 그렇게 악했던 그 형이 조금 더 용서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의 자비와 양성과 온유로 하해의 행보를 보내는 것을 보아요. 하해. 그 형이 어떻게 하해를 청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 맞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살 길이 열렸어.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그랬잖아요. 맞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죽여? 감히.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에 정말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네. 그래도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면은 되게 보면은 변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종들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해? 맨날 믿지고 사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매주일마다 헌금, 매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뭐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못해. 신앙생활 못해. 사람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